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교회력에서 강림절 또 대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순종하는 그러한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특별히 대강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이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신앙의 새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한 마음의 결단과 또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은 정말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참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한 해의 끝에서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늘 끝을 처음처럼, 제가 처음처럼이라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처럼이
뭐 있다면서요. 처음처럼 끝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처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강절을 이 한 해의 끝에 시작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끝을 이제 살아가지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신앙의 새해가 시작된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처음처럼 또 처음보다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삶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그 강도의 말이 정말 마음속 깊이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같은 것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정말 일생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 마지막 순간이 그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형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 같은 것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이 좋았다고 여러분 중간도 좋았다고 끝이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끝이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이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다면 마지막 남은 한 달도 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한 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또 노력해서 잘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 이 한 해가 소망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습 한파로 인해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의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산 고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참 따뜻해서 좋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충주시청 앞에 장미꽃이 활짝 펴가지고 이상 고온으로 참 이상한 일이죠. 추워야 할 때인데 이미 입동도 지나고 소설도 지나서 본격적으로 겨울의 추위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는데 이상 고온 때문에 그냥 계절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이 되니까 여지없이 겨울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찾아오는 계절 겨울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울을 싫어합니다. 저도 계절 중에 겨울은 참 싫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서만 땀을 삐질삐질 흘리지 사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를 많이 타요. 제가 논산에서 이사 오고 첫 해 겨울을 지나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그해 겨울을 잊지 못하겠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겨울이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계절이잖아요. 눈이 오면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눈싸움하고 얼음 썰매 타고 그냥 군고구마 구워 먹고 하루 종일 놀아도 아쉬워서
왜 해가 저렇게 빨리 지는지 그렇게 안타깝고 캄캄한 저녁이 돼서야 집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겨울이 싫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추위도 싫고 눈 오면 더 싫고. 여러분 눈 좋아하세요? 내리는 것만 좋으시죠? 쌓여 있으면 마음에 큰 부담. 저도 눈이 오면 너무 걱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낙상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 험한 길을 헤치고 오시나,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겨울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계절이에요. 예전에는 월동 준비라고 해서 여러분 겨울 준비를 잘 해야 그 겨울 나기가 쉽습니다.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 겨울 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겨울 월동 준비를 위해서 한 해의 결실을 잘 수확하고 추수해서 또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저장하고. 그래서 겨울 내내 먹을 양식을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땔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는 땔감은 준비는 안 해봤지만 연탄은 들여놓는 거 많이 봤어요. 연탄을 얼마나 많이 들여놓으시는지, 그게 다 쓰여질까 할 정도로 꽉 광에 창고에 들어차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틈이 벌어진 벽도 보수해야 되고 뚫어진 창호지도 다시 붙여야 되고. 여러분 겨울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겨울을 잘 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목회지가 공이동인데 그 시골 교회에서의 첫 목회를 하면서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겨울 나기가 하나의 숙제와 같았어요. 눈도 많이 오고 눈도 녹지 않아서 또 그 산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주택은 새로 짓긴 했지만 너무 허술하게 지어가지고 틈이 벌어져가지고 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첫 아이를 낳고서 그 황소바람 좀 맞겠다고 벽에다가 그냥 귀퉁이마다 다 두꺼운 이불 쌓아놓고 그렇게 한 해 겨울을 지낸 적도 있어요. 방 안에 냉기가 가시지가 않아서 보일러를 아무리 가동을 해도 냉기가 없어지지 않는 그 겨울에 그 추운 밤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 것도 고생이라고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 그런 것도 고생이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더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겨울에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면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 나기가 정말 준비를 잘 해야지, 준비를 잘못하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절상의 겨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일생은 사계절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생명이 시작되고 탄생되고 시작되는 어린 시절이 있는가 하면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는 여름과 같은 그러한 청년 시절이 있잖아요. 또 생명이 잘 자라서 결실하고 수확하는 가을도 있어요. 가을과 같은 우리 작년 시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다 마무리해야 되는 여러분 노년의 시절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봄과 같은, 여름과 같은, 가을과 같은 좋은 시절을 살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이 겨울의 계절을, 겨울의 시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되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겨울에,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 겨울에서 너무나 불행한 마지막을 맞게 되어질지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일생은 한 호흡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안개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아서 잠시 피었다가 곧 시들고 마르고 없어지는,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해야 할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그 겨울이 되기 전에 여러분 준비 잘 하셨습니까? 예, 감사해요. 준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장만 마쳤다고 준비 잘한 게 아니에요. 기름통에 기름만 잔뜩 채워놨다고 준비를 잘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한 서신이고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어지는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거 어디 소풍 여행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이제 곧 머지않아 죽음이 내 목전에 이르렀다. 죽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끝, 어쩌면 인생의 겨울을 내다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교회의 또 사역의 모든 것을 이제 인계하고 맡기고 이제 그것을 전해주고 떠나야 하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으로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과 같이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겨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표면적으로는 계절상으로 찾아오는 겨울이지만 바울 사도는 그 겨울을 통해서 이제 곧 임박해 있는 그 죽음의 때 인생의 겨울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앞으로 너의 사역과 너의 신앙과 너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를 아주 깊은 인생의 통찰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겨울 전에 빨리 와라, 내 얼굴 보고 싶다, 그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는 이 차가운 깊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누가 많이 그 옆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디모데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길에 여러분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곳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돌보고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섬겼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겠어요. 너를 보고 싶다.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겨울이 지나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지중해 연안은 겨울에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해안 지역이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항구로 들어가는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 시대에는 배가 다니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리 다녀도 배가 항구로 들어가서 사람을 내리거나 물건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모든 배편이 끊기는 겁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너가 어서 와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하는 그 말과 함께 오늘 바울 사도는 인생의 겨울을 이 디모데에게,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길을 가는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똑같이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여러분, 겨울이 되어서 배가 다니지 못해서 오고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절의 겨울만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만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때를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날에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해보니까 다 못하겠어요. 다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 내가 마가를 꼭 만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얼굴 보고 싶다는 얘기만이 아닐 거예요. 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가장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삶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좋겠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마가를 데려오라? 여러분, 꼭 얼굴 보고 싶다. 그러한 의미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단순히 얼굴 보고 싶다라는 의미를 넘은 여러분, 어떠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이겠지. 바울 사도가 일생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인생에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에 늘 걸리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마가였다는 것이지. 내가 죽기 전에 마가는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가를,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마가를 왜 꼭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마가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마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아주 귀중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마가의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였죠. 그리고 그 바나바의 이 조카인 마가는 바울 사도와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그러한 헌신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가를 왜 보고 싶어 했을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공식적으로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이 위임을 받아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 옆에 함께 수행원으로 동행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근데 그 요한은 여러분 히브리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은 마가라는 이름이에요. 그 마가나 요한이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공식적인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구보로를 배 타고 들어가서 그거에서 다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요, 요새 제가 그 공부하고 있거든요.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지금 터키, 여러분 오늘날에는 터키라고 부르면 터키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럼 뭐라 부르냐 그랬더니 티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대요. 티르키예. 그래서 티르키예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다 그 여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거죠. 그 버가라는 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버가에서 갈라디아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바도기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 이고니온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루스와 더베와 루스드라가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버가라는 곳에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면 너무너무 험하고 너무너무 높은 산길을 헤치고 나아가야 돼요. 오르고 올라도 또 산밖에 나오지 않는 그 험악한 길을, 여러분 요즘 교통이 좋으면 그냥 차 타고 한 번에 넘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이 제천에 살았기 때문에 이 박달재 터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박달재 터널이 생기기 전에 충주에 오려면요, 멀미를 얼마나 했는지. 저희 형님이 백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백운 형님 댁에 오려면 버스 타고 1시간을 와야 되는데 그냥 박달재 길을 그걸 돌아서 오면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어지럽다고 떼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마가가 함께 동행하다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마가는 그 동행의 길에서 돌아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높은 산을 넘어서 그 험한 산을 넘어서 갈라디아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어져서 버려질 정도로 그 험악한 일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2차 전도 여정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1차 때 함께 동행했던 그 마가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다. 바울 사도가 두 마디도 하지 않고 냉정하게 바나바의 요청을 잘라버렸어요. 거절해버렸어요. 안 된다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일이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큰 다툼으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그 일로 싸웠어요.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왜 안 된다 그랬겠어요? 마가 같은 사람이 우리와 동행하다가 또 그가 돌아가 버리고 나면 함께 그 복음의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겠냐고. 그들도 돌아가고 싶지 않겠냐고. 가졌던 그 열정과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한순간에 찬물 끼얹듯이 식어버리지 않겠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마가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바나바가 그것을 요청했지만 냉정하게 거절한 거예요. 어쩌면 마가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여러분, 이 마가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해요. 어쩌면 바울과 그렇게 결별이 되고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복음의 일을 감당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가 쓴 그 복음서예요. 베드로에게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 복음의 사역들을, 구원의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이 마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는 기록된 말씀으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를 우리가 너무 폄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를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음이 임박해 오자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었을까요? 그때 그 일이 마음에 너무 걸렸던 거죠. 그의 마음을, 그게 뭐라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 참 냉정하게 그렇게 거절하며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었나. 어쩌면 그 마음에 아직도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상처받은 마음이, 아픈 마음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았을까. 바울 사도는 아마 마가를 보고 싶은 이유가 그때 그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제일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부터 연세 드신 목사님들에게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목회는 평생 가슴앓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줍지 않게 목회를 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정말 목회라는 것이 참 가슴앓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돌아보면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서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나만 상처받고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상처를 주고 내가 더 많이 아프게 하고 내가 더 힘들게 한 적이 더 많았지 않았나. 여러분, 사람이 그걸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목회자는 자기만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공감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상처 많이 받으시죠?
마음에 많이 아픔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든 것보다,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상처 입은 것보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지. 한 번쯤. 나만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지는 않았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나에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그분에게는 평생 씻겨지지 않고 아물지 않는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 얼굴 한번 보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어쩌면 그가 일생에 가슴에 담고 살아야 했던 그 아픈 마음을 이제는 용서를 빌고 싶고 그와 화해하고 싶고,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마가를 데려오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생각나거든, 혹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생각나거든, 혹 누구를 힘들게 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잘못을 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는 성도의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가 진짜 이놈은 잊지 못하겠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근데 그 마지막 16절에 끝부분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 미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떠냈던 사람, 나를 대적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 조롱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나를 쳐 죽이려고 돌질을 했던 사람,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어요. 14절 시작.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하신대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오라 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일이, 마음에 미워하는 일이, 또 남에게
여러분, 상처 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실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그렇게 힘써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 압니다.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마가를 데려오라. 잘 안 되더라도.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면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힘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의지하시고 남은 믿음의 길을 화해와 용서와 또 사랑과 평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더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중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터인데 부끄럽지 않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부름받았다고 우리 말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또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써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